지난주부터 족장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25장을 끝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삶을 살다 갔을까요? 사람은 저마다 태어날 때 한두 가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한두 가지는 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도 아주 잘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삭은 뭘 잘했을까요? 뭘 팠다고 나오죠? 우물을 팠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 당시 우물을 찾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잘 찾으니까 그 이삭의 종들도 우물을 아주 금방금방 잘 찾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도 우물 파는 데는 도사였습니다. 보고 배우는 게 있기 때문이죠. 먼저 믿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우리의 후배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니까요. 이삭의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짧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우물은 후손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떠나갔지만 그가 판 우물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이삭의 후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먹고 자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삭이 많은 우물들을 파고 있는데 이삭이 첫 번째 판 우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색이라는 우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판 우물을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 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서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기억 떠올려 보십시오. 동네마다 이런 우물이 있었죠. 저도 어릴 때 지게 짊어지고 이런 우물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짊어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물로 밥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참 편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냐면 기원 전 2000년입니다. 지금을 기점으로 하면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물 정말로 귀했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4대 문명, 인류의 4대 문명은 전부 다 어느 지역에서 시작이 되나요? 강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황하강, 인더스는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집트는 나일강.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큰 강이 없어요. 강이 있긴 있는데 딱 하나 있는데 어떤 강이 있나요? 이스라엘에는 요라고 시작되는 강인데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그 강물이 넘치지만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직업이 뭐였나요? 주로 목축업이었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래야 양떼들에게 물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삭은 이 시대에 이 우물 파는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삭이 팠는데 지금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거야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만나기도 하는데요. 혹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이런 경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 지혜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우물을 이삭은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에색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에색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원어로는 에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짓고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왜 이삭이 이곳을 떠났을까요? 그곳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곳에서 계속 살면 이 우물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삶의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유익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유익보다 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영적인 유익. 그래서 이삭은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복된 삶인고 하니 짧은 인생 가운데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분명 그 우물, 내가 판 우물이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다툼은 이렇게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설 때 다툼이 멈추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던가요? 표정 보니까 전혀 안 싸우고 사시는 것 같네. 저만 싸운 것 같네.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 하나 누군가 빨리 끝내야 돼요. 누군가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누군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기싸움만 하게 되면 누가 피곤할까요? 본인들도 피곤하지만 같이 사는 자식들도 힘듭니다. 오늘 이삭이 이 에색을 떠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 내가 판 우물인 거 맞지만 양보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 아니겠는가? 이삭을 보면서 깨닫는 삶의 지혜입니다. 짧게 왔다 가는 인생, 아둥바둥 싸우면서 다투면서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오늘 이 이삭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기쁨과 평안과 사랑만 가득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더 낫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오늘 이삭의 이 삶처럼 평화가 가득한 삶, 또 이 말씀처럼 화목한 가정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이좋게 지냅시다. 한 번 더요. 싸우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먼저 사과하면서 살면 싸울 일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네. 자, 이삭은 이런 삶을 살았다. 두 번째 우물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신나. 그래서 이삭은 에색이라는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신나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이 신나라는 곳에서 행복했을까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인생에서 쉽지 않을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다툼을 피해서 싸우기 싫어서 이삭이 먼저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또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내가 양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자책.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아주 안 좋은 선택인데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쥐어짜죠. 아,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한번 그렇게 양보하니까 우리를 계속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때 본때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속을 긁습니다. 아마 이삭도 그렇게 에색을 양과 종들에게 많은 원망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책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가족 식구들에게 아니면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그렇게 탓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물도 잃고 사람도 잃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의 머리를 차갑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삭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 그랄 사람들의 잘못인가요? 그랄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적군과 아군을 혼동할 때 있어요. 그래서 힘없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만만한 남편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죄 지은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었나요? 힘없는 하와에게 다 지었죠. 이런 사람들을 가끔 목회하다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가끔 모든 책임을 힘없는 목사에게 다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여러분, 저한테 책임지지 마십시오. 저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어느 이삭이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 신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이삭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꼭 이럴 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꼭 사탄은 이럴 때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우물, 지금 이사해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뭐라고 지었어요? 신나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나라는 단어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사탄이 지금 이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지금 흔들고 있구나.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럴 때 틈을 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선한 일을 하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 사탄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 여러 번 나오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마음 먹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룩한 마음에 있는 그 중에도 사탄은 역사합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분명 좋은 일, 선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싸우는 게 싫어서, 다투는 게 싫어서 내가 먼저 양보했죠. 그렇게 양보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계속해서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구나. 사탄의 장난이구나. 우리 가정을 깨려고, 우리 공동체를 깨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사탄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바라기는 오늘 이 이삭의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 되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한 번 더요. 분별해 내야 합니다. 분별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 지킬 수 있고, 가정 지킬 수 있고, 교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물입니다. 우물을 참 많이 팠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르호봇이라는 우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에색도 떠나고 신나도 떠납니다. 특별히 신나 떠나죠. 왜요? 계속 거기에서 시험 들 수 없으니까요. 이런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또한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가끔은요, 그곳에 머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가끔은 이삭처럼 이렇게 떠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 100년도 못 살다 가는 우리 인생. 그렇게 계속 에색처럼 계속 싸우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신나처럼 계속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사람 때문이든 아니면 사단의 공격 때문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곳에서 은혜 받을 수 없다면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볼 요셉도 보면 요셉도 떠나죠. 어딜 떠나나요? 계속 유혹하니까. 누가 유혹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어떻게 했나요, 요셉이? 그 자리를 팍 차고 떠나죠. 그래서 이삭도 신나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했네요. 자,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 떠나다가 르호봇에서 인생의 평화를 맛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또 다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떠나는 게 더 낫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떠날 수 없을 때, 아니 내가 떠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랄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계속 떠나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곳에 이사 간다고 해서 그곳에는 그랄 목자들 같이 마음씨 고약한 사람들이 없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새로운 곳에 이사 간다고 해서 그곳에는 사탄의 공격이 없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우리 고향 한국을 떠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이 땅 미국에는 천사들만 살고 있던가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분명 기독교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 땅 미국에는 사탄의 역사가 없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아니던데요. 한국에서 역사하고 있던 귀신들이 미국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삭은 오늘 세 번째로 우물을 파고 있는데, 이 우물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고 버텨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넓은 장소, 넓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넓은 장소, 넓은 땅,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텨갈 수 있는 그 힘을 이 우물의 이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마음 가지고 살면 될까요? 넓은 마음 가지고 살면 이길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많은 공격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위축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누군가가 계속 나를 공격하고 계속 사단의 시험이 이어지면 내 모든 게 막 위축돼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뭐라고 그러면요,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먹기에 달렸다고 하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똑같은 말이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넓어져 있을 때는 그냥 다 받아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땐 별것 아닌 말들이 별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런 잠언을 남기죠.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삶의 지혜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마음 지키는 것.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으셨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죠. 자신의 마음 지키시려고 동네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그래서 뭐 하시나요? 산에서 기도하시죠. 오늘 이삭도 이렇게 계속 떠나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색도 떠나고 신나도 떠납니다.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다 양보하면서 이것도 양보하고 또 저것도 양보하고 그렇게 양보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삭은 계속 양보하면서 사는데 이삭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 손해만 보다가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계속 양보만 하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요?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가요? 오늘 보고 있는 이삭입니다. 누가 갚아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분명 그렇게 계속 양보하면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소연이 나올 만한데 그렇게 살았더니 누가 채워주셨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운데 이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정말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보고 있는 이삭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이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물을 팠다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에색, 두 번째가 신나, 세 번째가 르호봇.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 우물이 이삭이 죽고 난 뒤에도 계속 남게 되는데 이삭의 후손들은 이 세 우물 가운데 어떤 이름의 우물을 가장 선호했을까요? 잘 아시네요. 아마 이삭의 후손들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가장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인가요? 다툼이 있는 우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사탄이 날뛰고 있는 우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이삭의 후손들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몰려갈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라고 그 영혼들을 각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까? 네. 르호봇과 같은 교회겠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르호봇과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르호봇과 같은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넓은 마음 품고 삽시다. 넓은 마음 품고 삽시다. 한 번 더요. 주님의 마음 품고 삽시다. 우리 모두 르호봇과 같은 그런 마음 품으셔서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화목한 가정, 또 복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